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5월 18일 양력 6월 27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족 복귀 섭리. 나 자신은 어떻게 종족 복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리강론 272페이지 원리강론 272페이지를 피시고 또한 종족복귀에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4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강론 2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아담 하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이 복귀 섭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하시고,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녀 가인 아벨을 통해서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강론 27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족 복귀 섭리, 나 자신은 어떻게 종족을 복귀해 나갈 것이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지상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강론 2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담 가정에 대한, 아담 노정에 대한 복귀 섭리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교훈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첫째,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원래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통하여 헌재하는 것은 그들이 책임 분담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헌재해야 된다는 것을 교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둘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그 후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세워 새로운 섭리를 하신 것으로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에 대한 그의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 아벨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그가 실체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벨이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한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 셋을 세우시어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이다. 셋째, 가인과 아벨의 헌재로서 타락 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그에게 순종 굴복하여야만 하늘이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셋째, 가인과 아벨의 헌재로서 타락 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그에게 순종 굴복해야만 하늘이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한편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이루려 하셨던 것과 동일한 섭리는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후 계속 반복되어 내려왔다. 따라서 이 노정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걸어야 할 탕감 노정으로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형적인 산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귀 섭리에 있어서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런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정은 한번 273페이지 맨 위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노정은 오늘날의 우리 자신들도 걸어야 할 탕감 노정이므로, 그죠?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형적인 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259페이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가 펴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섭리 역사의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예수님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복귀 섭리의 역사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냐.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 예수님 때, 재림 예수님 때, 2대 왕님 때, 천일국 왕님이죠. 2대 왕님 때 있더라도 나 자신이 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가난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그것을 충족하고 누릴 수 있어야만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리강론 259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노아로부터 210대 조상들이 그들이 다 걷지 못한 길까지 남긴 것을 모두 걸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그죠? 야곱 노정, 그 노정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형상적인 노정, 모세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 이게 형상 노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노정, 재림주 노정, 또한 천일국 왕님 노정, 3대 왕권 노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을 알고 모세와 여호수아 노정을 알면서 천일국 왕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도 그 기준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귀 섭리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 근성을 갖게 됐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한 살인적인 그런 타락성 근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리강론 99페이지를 펴보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페이지 타락선, 여기는 본성이라고 써 있는데 아버님 훈독회 말씀에서 타락성 근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성 근성이라 해야 되는데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에서 보면은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타락성 근성이 그 첫째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다. 천사장이 루시엘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해서 아담과 헤아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역주관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로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잘 성장할 수도 돕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담당이었거든요. 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동참자였고 실행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 종의 위치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셋째로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을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돼서 타락의 결과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이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범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시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존재를 아담에게로 번시시켜 그를 타락케 하였다. 그래서 악인들이 동료를 번시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이 타락성 근성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럼 네 가지. 루시엘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관성이 전도된 거죠. 오히려 종한테 주관을 전도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번식하는 거. 그런데 이 번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핑계 대는 거잖아요. 핑계. 그거와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의 크게 네 가지의 타락성 근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4장을 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노정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먼저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 아담이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사실을 알고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때 행동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서 숨었는데,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타락했더라도 숨지 않고 하나님한테 속죄를 하고 다시 거듭날 기회를 찾았더라면 복귀 섭리는 굉장히 빨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타락한 것을 숨기면서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알면서도 아내인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하와는 뱀이 꼬였기 때문에 그랬다 핑계를 댔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성 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떤 꼬임이든 고이든 타이든 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당연한 건데 지키지 못했거나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대 왕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타락했었을 때, 혹시라도 타락이 되었거나 범죄를 했었을 때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와 대상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해, 이게 정상적인 탕감 조건에 의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제 3만쌍 축복 가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축복 가정이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특히 그런 많이 타락성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공직 생활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그 타락한 내용을, 영적, 육적 타락한 내용들을 숨기고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상에서는 어떻게든 숨기더라도 다 탄로가 나거든요. 그럼 영계가 있다고 하는데 영계 가서 어떻게 구원 섭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영계를 갔었을 때 그 자녀들 다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랬을 때 그 사람 복귀 섭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 하와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새롭게 종족 복귀 섭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흔적이 있고 축복받고 나서든 전이든, 그리고 여기서 잠깐 2세들 말이잖아. 2세들. 재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할 때 2세들은, 그죠? 2세들은 1세들은 성주식을 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3일 행사 탕감봉으로 맞고 그 다음에 3일 행사를 하잖아. 40일 있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타락한 흔적을 정리하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세들은 아담 해와의 타락전 모습이기 때문에 탈선이 됐더라도 탈선이 된 자들은 다시 1세로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두렵고 타락한 걸 감추기 위해서 축복 전에 순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2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결한 상태에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자는 3세로서 가지만, 만약에 순결을 잃은 상태에서 거짓된 다른 여자, 남자와 축복을 받은 그 자녀들은, 거기서 출생한 자녀들은 뭐가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입장처럼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왜 사기 가정연합이라고 천일국 왕님이 말씀하냐면은, 지금 가정연합에 이 타락에 대한, 2세들 타락에 대한 것을 짚지 않고 서로 숨기면서 경제적인 면, 어떤 외적인 면을 보고 지금 축복을 하고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고난권에 온 사람들도, 순결을 잃은 사람들이 2세라고 하면서 몰래 타락한 걸 숨기고, 순결을 잃은 것을 숨기고 축복을 받고 3세를 낳았다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처럼 우리 자녀들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순결을 잃거나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숨겼을 때, 그죠? 엄청난 범죄를, 사탄의 자식의 자식을 낳는 거죠. 오히려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보다도 현재 이세들이 축복받기 전에 순결을 잃은 사람들이, 만약 그 자녀가 있었을 때 그 자녀는 완전히 사탄 중에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족복귀 섭리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지금부터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특히 1세든 2세든 타락했다 하면은 그런 조건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 제가 심판하는 것이 원리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서 굉장히 이 문제는 6,000년의 역사에 왔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 시간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없고,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귀 섭리를 가장 빠르게 출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저번에 타락의 개념, 2세들의 타락의 개념, 타락이 어디까지냐라는 개념을 제가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시고, 그런 내용을 아시고 1세 분들은 타락했든 안 했든 또 2세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4장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큰 실수가 벌어지잖아요.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고 원리강론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천사장에 의한 누시엘에 의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아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 온전한 자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로부터 타락한 범죄에 대해서 숨겼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사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8절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자녀를 낳았다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라면 가인은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물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복귀 섭리에 의해서 아벨을 찾아서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올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이것은 말 표현이 이랬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로부터 창조된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자라고 가인은 지금 생각한 거예요. 또 그렇게 성장 기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 가인은 전혀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올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집어 던지고 내팽개졌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놀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이
아담 하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출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괴로운 심정이에요, 지금. 출생의 비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받고 아담 하와로부터 출생한 온전한 잔주를 알았는데 사탄 누시의 종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상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그죠?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번식하고 나서, 그죠? 자녀를 번식하고 나서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를 번식하기 전에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녀를 번식한 이후에 탈선한 축복 가정도 많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를 번식하고 나서 타락했다는 것은 그 타락성 근성이 그 2세에게 전부 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 타락성 근성이 있는 2세를 낳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타락한 기저에 축복을 받고 나서 2세를 번식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타락했건 전인 것든 그 2세들은 그 타락성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순결을 잃어도 그걸 감추고 또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 그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걸 숨기고 2세로서 축복을 받고 3세를 낳는 그런 입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이 이 가장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타락성 근성에 생긴 번식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들은 감출 거고 지금 아담 하와가 그 범죄의 사실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인이 몹시 분개하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가인은 지금 창조에 자기의 혈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책한 내용이에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 가인아, 하나님께서 말한 가인아, 너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 부모한테 네가 타락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네가 어떻게 재물을 먼저 올렸느냐,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된 그 혈통임에 불구하고 어떻게 네가 온전하다고 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재물을 올렸느냐, 이런 질타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는 것은 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네 부모로부터 천사장으로부터 타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재물을 올렸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인과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전까지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기절 가인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줄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천사장 누시엘을 통해서 타락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때부터 루시엘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시엘이 나타나면서 그래 가인아 너는 내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제물을 받은 아벨을 죽여라라고 영적 역사가 작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혈통이 다른 것이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누시엘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나는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루시엘한테 아버지를 섬기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그 천사장 누시엘이 역주간을 하라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에 대한 범죄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한테 말하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창조의 묘사에서 창세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축복 가정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낳았었을 때 그 자녀 2세들이 3세들이 재림 예수님한테 갔었을 거고 왕님한테 갔었을 때 그 죄책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입장, 재림 예수님이든 천일국 왕님이든 하나님 입장에서 분립을 할 때 만약 이런 사건들이 적발됐었을 때 이 2세, 3세들은 얼마나 충격이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아담 하와의 그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축복 가정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숨겼을 때 가인 아벨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내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종족에 대한 메시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아이고 종족에 대한 메시아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께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종족에 대한 메시아의 개념에서 3대 왕권을 세우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 가정으로 말미암아 종족적 메시아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섭리를 시작해서 신종족적 메시아한테 왕과 왕비라고 하죠. 종족 왕과 왕비라고 하면서 왕관식을 했어요. 왕관직위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회개와 용서를 빈 터에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그 후손들을 복귀해라. 그리고 저 조상 해원시에서 210대 조상까지 종족의 왕과 왕비, 최초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헤아처럼 210대 조상들을 복귀하고 후손들을 번식하여라.
후손들을 양육해라라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탈선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왕님이 말하지 않아요. 왕님은 말하지 않지만 왕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은.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빌 때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너희들이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못배임 당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특히 타락을 했을 경우, 타락을 했는데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많이 타락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기는 어려워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만약에 아담과 헤아처럼 타락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자녀들한테 또한 주체와 대상을 서로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주시, 아버님이 성주시 100번, 1000번 했어도 그 가치는 오히려 속이고, 타락한 내용을 속이고 성주시에서 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거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탕감복이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복귀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겉보기는 온전한 것 같은데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남들을 공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권력과 이권을 버리고 뭐 회장이다 하면서 전부 다 하는 것까지 딱 보고 나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이 범죄한 원인이 부부간에 탈선이 벌어졌거나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선을 그려야 돼요.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회개와 용서를 빌고라는 걸 했는데 그것은 이 회장이 브랜드란처럼 회개와 용서를 빌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와 용서 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놈, 이런 분들은 거의 탈선에 다 걸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영적 역사 동에 그 12제자 120문도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오순절을 맞이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지난주마다 그들은 12제자는 영계가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3일 만에 영적인 작용을 일으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영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영적 부활을 하는 바람에 영계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노정 33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0세를 빼잖아요. 30세부터 출발해서 3년 6개월이었어요. 공생노정이. 3년 6개월 동안 교육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사실을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보고 목숨을 빌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회개와 용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걸릴 때까지 그렇게 빌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천력으로 7월 14일 영계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성경이나 모든 것은 120세 이상을 사시고 천수 만수 누를 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기쁨과 찬양을 받고 정주의 왕궁을 세우고 거기에서 12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지상천국 생활에서 가셔야 될 그런 재림주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 재림주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갑자기 영계를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 93세, 천일공 왕님 33세. 그러면 그 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동기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원리 본체는 교육을 세우지 못하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재출발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복귀 섭리를 위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빌었다면 기원절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온전히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우리 보고 죄를 묻지 않잖아요. 왜 묻잖아요? 만약에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실제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혈족들은 예수님 때 시대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혈족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짐은 왕님이 갖고 또한 참 가정이 가지면서 탕감복귀를 세웠다는 것이요. 우리한테 만약 아버님 성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우고 권한권에 돌아오는 축복을 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한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범죄란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 때 공생노전 33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30년 빼면 93년이니까 63년이에요. 그럼 63년, 3년, 그러면 21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게든 크게든 간에 63년, 21배, 예수님 3년 6개월 노정보다도 63년, 21배라는 그런 아버님한테 복귀 섭리의 공부를 배우고 원리강론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는 수련을 받고 아버님의 복을 아버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우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든 그 과정이든 그 결과하고 성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자들은 이건 인간 쓰레기 맛도 못한다는 거죠. 뭐 고난권에 왔으니까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건 쓰레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때 3년 6개월 공생노정에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그 제자들과 새롭게 부활된 역사를 한 것을 알면서도 63년 21배를 했던 그런 제자들아 거기에 있었던 축복 가정들이 회개와 용서 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은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심각하게 드리냐면은 그런 자들이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 영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그 중에 모르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일국 왕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또 끌고 가시는 모습이 엄청나게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무조건 미국에 오면 다시 성주하고 축복하고 성주하고 축복하고 성주하고 축복하는 이유를 2세든 3세든 가리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 것이라요. 그 궁금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모든 것을 감춰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이 성화를 했고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해서 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엄청난 아버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제자들, 축복 가정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참 가정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지금도 치르고 있고요.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고 지 잘났다고 온 사람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축복해주는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천일국 왕님께서 그 마음은 얼마나 애리고 괴롭고 그 복귀 섭리를 진행하면서 이 아버님 성화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고 또한 복귀 섭리를 못하니까 회개야 정도, 회개야 깊이를 모르고 회개해야 될 그 심정까지 모르는 그들이 말로만 또 회개와 용서를 빈다는 자들도 있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천일국 왕님의 얼마나 그 심정은 어떨까. 참 오늘은 이런 말씀이 좀 나오네요. 제가요 다 검토는 못했지만 아버님 말씀이 615권까지 있는데 600권이라 봤었을 때 그 600권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보면요 200권은 예수님 시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권은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그 200권이에요. 그 나머지 200권은 기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복귀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200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타락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울부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헤어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200권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처한 그 심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는 심정.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재림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대를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하고 예수님 시대를 번복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거듭나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님 또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 그런 집단은 싹 망해야 되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벨 기독교를 전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때 예수님 제자들 우리는 제자고 수제자였으니까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했느냐 이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좀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빌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들을 설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고난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가정연합이 못한 그 회개와 용서까지 빌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착본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님을 딸고 참가정을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얼마든지 가정연합에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고 앞으로가 지금 문제예요. 앞으로가. 고난권에 왔다는 작자들이 대부분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왕님에 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걸림돌이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왜? 저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입장으로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야 되냐. 정말 있잖아요.
회개와 용서를 빌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앞으로 100번, 1000번 성주식을 한더라도 내가 회개와 용서, 범죄에 대해서 그 싹들한테 범죄에 번식한 내용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고백하지 않고 아무리 성주를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본심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영계를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 제가 심판 때 4월 4일부터 5월 19일 끝난 다음에 영계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실감. 영적으로요. 여러분 각자 그 수준에 따라서 영적으로 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꿈도 많이 꾸게 되고요. 저 사람을 보면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갈 거란 말이죠. 저는 요즘 특히 말이에요. 많은 그동안에 이제 연결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연계 간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협조하고 하고, 막 죽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외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은 잠은 제가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꿈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낮에도 막 느껴져요. 신기할 정도로. 이것이 심판이 시작되면서 5월 19일이 지나는 것은 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데 철학관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면 안 되지만, 왜? 자기 스스로 느껴지잖아요, 요즘. 지금 내가 식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느낌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심판 때는 속일 수 없는 시대예요. 저 사람이 범죄를 기도해 보면 다 알고 기도 하나저나 알기 때문에 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2세든 1세든 3세든 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 출발하는 것이 이게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탄들은 말이에요. 어떤 범죄에 타락한 범죄에 숨겨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노출시키면 모든 것이 다 잃을 줄 아는데. 근데 제가 여러 식구를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사실을 밝힌 이후에 거기에는 다시 성령이 작용해서 거듭나고 가정이 수습되고 가족이 수습되고 종족이 수습되는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탄들은 말이에요. 그걸 숨겨라. 너 그동안에 해왔던 거 모든 것이 탄로내면 너는 완전히 망한다 하면서 누가 이용해? 사탄 그 본인이 이용해서 철저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문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는 자는 사탄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영통인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영통인들이 그 약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통인을 조심해야 돼요. 영통인을 주관하면 돼요. 주관하려면 죄가 없으면 주관이 돼요. 영통인을 자유자재로 만나려면 죄를 속죄하고 만나면 돼요. 그럼 영통인한테 주관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진짜 영통인을 얘기하는 건 영계를 보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무당들, 무속인들, 철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근데 과거는 잘 알아요. 과거는 알기 때문에 과거가 들통날까봐 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우리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래서 종족뽑기 섭리.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세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나의 2세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나는 권한권에 돌아왔는데 지금 가정연합에 있거나 다른 세상에 있거나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수습해. 머리가 컸으니까 내 말 안 듣는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대화와 1:1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공 왕이 1대1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1대1을 할 때는 그 범죄의 사실을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 상에서는 장점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범죄의 사실을 서서 수수작용을 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복귀 섭리 때문에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인을 사랑해야 되고 가인 가정에서 참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서 아버님 재림주 가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대신자를 천명했기 때문에 대신자 천일공 왕님께서는 그 가정의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내용이나 모든 것이 그 모델을 정확하게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세고 2세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천일국 왕님을 배우고 거기서 접붙임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거듭나야 되겠죠. 저도 그걸 보면서 왕님 말씀할 때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애들과 수수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잘못된 것은 제가 낳을 때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낳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게기 때문에 모든 죄는 부모의 죄예요. 정말 온전하게 낳느냐 이거죠. 저도 무지한 상태에서 원리강론이나 복귀섭리 안다고 했지만 무지한 상태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좀 어렵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으면서 좀 좋아지잖아. 그만큼 부모가 거듭 낳아서 낳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막내 아들들이 더 오히려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나 둘째라든가 셋째가 있다면 첫째 아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을 맞이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속여도 어떤 물증은 없어요. 어떤 실제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왜? 과거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했거나 어떤 타락에 그런 관련되면 영적으로 느껴요. 아들, 딸들이 말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신하고 어머니를 불신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살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여기에 살면 타락한 부모하고 살려면은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는 것이 더 악으로 가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게 가정적으로 진짜 기쁘고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천일공 왕님께서 그 잘못된 것보다도 그죠? 한편으로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왜? 떠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거기 전제는 부모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70이 먹었던 80이어도 90이 나이가 먹었던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50대를 중반을 가고 있는데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뭘 원했어요? 그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거듭나게 할 것이냐. 그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거듭나. 이것이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늦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종족 복귀 섭리라고 해서 종족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가보자 이거죠. 늦었지만 지금부터 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금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녀한테 말했을 때 자녀들은 거기에 맞춰서 부모를 욕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은 원망하겠죠. 그러지만 그 사실을 알고 갈 수 있게끔 지도를 또 해줘야 돼요.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 범죄가 커지고 살인사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가인한테 아벨한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에 대한 사실을 말했더라면 복귀 섭리는 간단히 종결됐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입장의 축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또 타락했든 안 했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종족이 되고 삶이 된다. 절대 나이가 먹었다고 자녀들을 천대하거나 나이의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이 안 들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영인체가 성장이 안 됐으면은 애기. 그러니까 똑같은 애기라는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교감을 갖고 협력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서 종족복귀 섭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해야지. 아무리 밖에 복귀 섭리가 되고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실적을 많은 복귀했는데 내가 복귀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조금밖에 되지 않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단계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이 6천년 역사예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먹고살기 좋아도 이 혈통적인 복귀 섭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로 누구 때문에 뭐 회개 그거 아니고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셔서 종족복귀 섭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어렵지만 쉬운 길이라는 거죠. 정도의 길을 가면 아주 쉽다는 거죠. 예, 저도 회개와 이 말씀을 전하지만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겠사오니 여러분들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지금부터 종족복귀에 있어서 자기를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건 소문을 내서 사탄이 근점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하루하루 생활이 되고 종족을 복귀하고 종족 왕과 왕비로서 지상 생활을 하시고 영계에 가서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천일국 왕께서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종족의 왕과 왕비가 되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